좀 잘 들여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4주간 절기이면서 이미 예수님 초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탄생을 기다리고 또 이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실현될 것을 기다리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초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다. 자, 오늘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 여섯째 달은 그 마리아의 그 친척이죠. 친척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도 이제 노인이었는데 늙어서 아들을 뵀어요. 그리고 6달이 지난 뒤에 천사가 이번에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사베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6달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탄생하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6달 동안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이번에는 처녀 마리아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처녀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처녀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제 마리아의 입장인데 갑자기 천사가 딱 방문을 하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지금 혼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천사가 왜 나를 갑자기 찾아왔지? 놀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고,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니 천사가 왜 나를 찾아왔지? 처녀 마리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럴 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어제인가 우리 목양 아카데미 그 소풍 졸업여행을 다녀왔는데, 와서 이제 혼자 좀 쉬면서 피곤해서 그랬는지 꿈이 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요. 꿈에 내가 차를 하다 후진하다가 이 백미라 있죠, 백미라가 딴 사람 차 백미라가 서로 긁히는 꿈을 꿔서, 그래서 꿈속에 이것도 보험청약이라 돈 나가지 이러면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이요, 이게 나쁜 꿈이야. 그러니까 이게 꿈을 꿔도
이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천사의 방문을 이 꿈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거든. 실제 천사를 방문하니까 이게 좋은 방문이야, 이게 나쁜 방문이야 그러잖아요. 저도 그 끝낸 다음에 아이고 피곤해서 설잠을 자서 그런가, 또 운전을 하루 종일 하고 와서 그런가, 좀 이 꿈이 이렇게 뭐 이렇게 뺑미라 그래도 뭐 자동 사고는 안 나고 그냥 뺑미라만 긁혀서 그래도 다행인 꿈인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꿈인데도 그런데 꿈인데도 그냥 백미랍끼리 부딪힌 거 아이고 이거 봄 처리해야 되네. 또 이렇게 꿈인데도 기분이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천사가 막 처녀한테 혼기를 앞둔 처녀한테 떡 나타나면 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뭔 일이래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런데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사의 방문이 나쁜 방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방문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는, 먼저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슨 방문이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좋은 방문이니까 31절에 보니까 몰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지금 처녀 말이야. 처녀한테 아들을 낳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사실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그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아까 이사야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근데 이게 뭐라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냥 아들 낳는 거는 세계 어디나 공통적인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주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징조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주께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이미 창세기 태초부터 이루어진 그 시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근데 쫓아내기 전에 그들을 구속해 줄 것, 그들을 다시 구원해 줄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해 줄 거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뱀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보통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교회를 우리가 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로 많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징조, 사인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죠, 나중에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오를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낸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결국에는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 창세기 말씀,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 이게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뤄서 동침하고 이제 부부 사이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징조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예? 징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처녀가 아직 결혼을 약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아직 안 하고 부부 사이로 동침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는 그 징조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징조다.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징조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징조. 아 괜찮아요. 그냥. 안돼 너 커피 그거 안돼. 오늘 잠 못 자. 아예 안돼. 오늘 너 밤에 잠 안 자. 커피는 안돼. 커피 좀 밤에 잠을 안 자. 그래요? 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거. 이게 뭐라고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처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처녀한테 태어나야 그게 징조가 되고 그게 메시아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처녀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어떤 자입니까? 32절 33절 그 처녀로 말미암아 태어날 그는 첫째 큰 자가 된다. 그는 큰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왕권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라. 자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이 그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 메시아는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느 나라도 로마처럼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뭐 징기스칸 몽고 제국이 전 세계 유일한 가장 큰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정복한 나라가 징기스칸인데 거기도 무너졌어요. 미국이 뭐 아무리 강력하지만 미국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주권 속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나라만이 무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예수님 나라를 일으키고 전파하고 또 깨닫게 해주라고 또 알려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뭘 위해 세워지고 또 무엇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되냐?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나라, 무궁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그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저 광화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지만 대사관의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과 법은 누구를 따르냐? 미국 법을 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국 대사관을 일본에 둔다면 우리 대사관만큼은 한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통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통치로 우리는 이걸 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통치를 받아야 되겠어요? 세상이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어요? 물론 이 문제는 중세시대에 교황과 그랬는데 교회는 세상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통치. 교회는 그것이 충돌할 때는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충돌해도 하나님 통치를 따라가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는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예요. 아멘. 어느 나라에 있든 세상 통치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가도 일본 교회를 만나면 그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가 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교회에 가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됩니다. 북한에 가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도 우리랑 한 가족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그 정부는 없죠. 정부에는 없는데 그 지하에 교회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교회는 따로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순교자가 우리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교자. 그래서 일본도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정권의 핍박을 받아요. 교회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고 밝힐 수도 없고 지하에서 그랬죠. 그렇지만 그 지하 교회들은 우리와 한 형제 자매. 허용해요? 공산주의들. 불교도 허용 안 하죠. 허용해요? 불교도 안 해. 모든 종교를 다 허용 안 해. 모든 종교를 다. 모든 종교를 다 있다면 이제 형식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네들 종교 자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불교도 북한에 없다가 1988년도인가 그때 불교도 세우고 성당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한꺼번에 싹 졌어요. 불교도 없다가 생겼어요. 북한에 같은 경우 그게 다 우리도 종교 있다 이걸 보여주기 식이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자유주의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에 있어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공산국가나 이런 압제하는 국가에 있는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통치만을 붙들고 오히려 그들은 발각되면 목숨을 각오하고라도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근데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그 백성으로서 무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초림 때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비전을 배수해줘? 그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승천을 연기하면서 무엇을 전했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리고 이 나라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바실레이아. 이게 왕국이라고. 왕국. 바실리오 통치하다 다스리라는 동사에서 유의한 명사인데 바실레이아. 이거 바로 왕권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왕권, 왕의 통치. 두 번째는 왕국, 왕토. 곧 왕의 통치에 예속되는 영토로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바실레는 왕권, 왕의 통치, 왕국, 왕의 영토. 이게 바실레이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바실레이아 백성들이고 우리는 바실레이아. 바로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늘의
바실레이아 톤우론인가?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는데 하늘나라 그래서 그거를 하늘나라 또는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천국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곧 하늘나라인데 하늘천 나라고 하늘나라인데 그 뭐라 누구 나라요? 예수의 나라. 예수가 왕인 나라. 예수가 왕인 나라.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 하면 누구예요? 예수 백성인 것이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포에 있든 사당동에 있든 일본으로 가든 어디에 있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우리는 같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멘.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바실레이아의 대상 지점으로서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내 교회 이 교회 내 교회 교단 이 교단 저 교단 이런 관점으로 교단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또 속좁은 자기 교회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실현해내는 곳으로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어디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자유주의 진영에 있든 공산주의 진영에 있든 불교 나라에 있든 이슬람교에 있든 자유주의는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왕의 통치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면 한 백성인 거예요. 한 백성. 한 백성. 그래서 좀 잘 사는 큰 집이 못 사는 작은 집을 도와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백성이 같은 백성.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한 바실레이아 우리 바실레이아시아로서의 예수가 왕인. 근데 이 왕위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누구예요? 천이한테 태어난 분이 바로 이 왕권을 갖는다. 아멘. 그 표시로 하나님이 그걸 표시로 줬단 말이에요. 천이한테 사람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천이하게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쩜 이런 일도 당연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디 말이야 나는 여자인데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야 혼자. 근데 뭐예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 마리아가 처녀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한 부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메시아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만 어찌 이런 일일까? 그러니까 천사가 되자마자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알았으면 메시아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죠. 남자를 모르니까 아직 처녀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 예언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성령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35절 능력으로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주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누구를 낳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하느라 본래 임신에부터 알려주니가 이미 6달이 된다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여자에게서도 후손을 주겠다는 그 여자에게서도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영거푸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결국에는 마리아에게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등이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카톨릭은 뭐라고 해요? 주의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고 마리아를 저기 하는데 마리아는 여자일 뿐이에요. 여자.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마리아가 김씨 아저씨, 한국 사람 김씨 아저씨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이 뭐가 돼요? 김뭐 알렉산드라 이러든지 김말동. 마리아가 송씨랑 결혼했어. 송씨랑. 그럼 누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송씨 아들. 송아들을 낳는 거예요. 송아들. 마리아가 장씨랑 결혼을 했어. 그럼 누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장씨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그 씨, 누구의 씨를 받느냐, 그 씨를 배워서 잉태해서 낳는 역할을 하는 거지. 씨는 누구 씨요? 남자의 씨예요. 장씨 아들이랑 결혼하면 장씨 집안 아들을 낳는 거고. 근데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는 누구의 씨를 뵌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뵀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씨를 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 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는 그냥 똑같은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 역할, 통로 역할만 해준 거예요. 씨앗은 누구시요? 마리아. 그래서 여자 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게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스스로 씨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씨를 생성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야 남녀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듯이. 근데 처녀가 자식을 낳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남자 씨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씨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는 누구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냥 자기 정체성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마리아가요? 네, 마리아. 이거 그러잖아요. 38 마리아에 대한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여종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요. 카톨릭은 예수님을 낳았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더 높여. 하나님의 종.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 뭐요? 주의 여종이요, 여종. 여종으로의 역할을 한 것뿐이요. 여자의 역할을 한 것뿐이요. 여종에게 역할을 한 분은 뿐이고, 그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하나님이 씨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마리아가 뭘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높이잖아. 마리아를 카톨릭 신학은 그러니까 이게 살짝
쫙 꼬아가지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냐? 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않냐? 삼위일체 또 네.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소의 아들이 송아지고 개의 아들이 강아지고. 그러니까 소의 아들은 그게 인간이요 소요. 송아지가 소지. 개의 아들은 인간이요 개요 강아지요. 개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이게 성령으로 왔대. 이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녀 마리아는 뭐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씨로 낳았으면 하나님의 어머니지. 그렇지만 자기 씨가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몸만 빌린 거. 몸만 빌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하자면 마리아는 여종이에요. 그냥 몸을 내어드린 여종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당한 순종이죠. 결혼도 안 됐는데 그 당시 결혼도 안 했는데 배부르면 어떻게 요셉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 없이 딴 남자랑 했나 보다 하고 끊으려고 했잖아요.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요셉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꿈에 나타났고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파혼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으로 된 거다. 목사님, 예. 예수님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누구시요? 예수님.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예, 씨. 하나님의 씨. 말씀에 싫어. 보세요. 말씀에 천사가 되다가 35절에 말하잖아요.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기 보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 거야.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럼 어떻게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냐? 35절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어서 이름으로 다시 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임씨의 아들이요, 송씨의 아들이요, 김씨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송씨의 씨를 받았어, 김씨의 씨를 받았어, 박씨의 씨를 받았어,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이 되는 거고, 마리아는 뭐요?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송씨의 씨를 받으면 송씨 아들을 낳는 거고, 마리아는 박씨의 씨를 받으면 박씨 아들을 낳는 거고,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여자의 역할을 한 것 뿐이고, 씨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어서 잉태를 했다 이 말이에요. 37절이 해답이요.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시며. 근데 이 예언을 언제 다 했어? 창세기 때 이미 해놓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는. 그게 뭐예요? 징조가 돼. 그게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사인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병자 고치는 것도 사인이 아니에요. 뭐가 사인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사인이에요. 하나님. 그게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 씨를 받아서? 박씨, 김씨, 이씨,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 어떻게 잉태시켜야 되냐면 그냥 성령이 씨를 넣어준 거예요. 성령이 그 창조 원리를 성령이 따라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 누구다? 자기가 말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카톨릭 말처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아들을 낳아주는 역할만 해준 거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뭐 양반댁에 주인마님이 아들을 못 낳으면 대리모라고 어떤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은 시바지라고 했잖아요. 시바지.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시바지 역할만 한 거예요. 그냥 굳이 말하면 시바지 역할만 한 거고. 사라도 그런 거 아니야? 사라도 그래요? 네. 그 하갈. 하갈을 불러가지고. 그 여종은 근데 그 씨는 뭐요?
그래서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하듯이 씨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야.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 배가 다를 뿐이야. 그죠? 하갈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씨가 달라. 근데 엄마가 다르죠. 근데 아빠는 뭐예요? 같아요. 같은 씨란 말이야. 아빠가. 그 여자는 뭐예요? 그냥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씨는 남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씨는 어디서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예요. 남자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네? 씨가 어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생물학적으로도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상하게 꼬았고 마리아를 숭상하는 장치에 올려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카톨릭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 이단 신학이라고 이단이에요. 이단 카톨릭은 완전 이단.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주의 여종이라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니 자기 종을 왜 주의 종을 주가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올려놨어.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에 이 카톨릭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이단 신학이에요. 이게 뭐 신천지랑 다른 바가 뭐 있어? 신천지도 다 성경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예수님이 못다 이런 걸 자기가 이룬다 이래갖고 이만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를 바가 뭐냐? 이만희를 올려놨는데 예수보다 위에 네. 마리아 카톨릭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위에 올려놨어. 심지어 하나님 위에 올려놔.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 근데 이런 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신천지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뭐요?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요. 카톨릭도 이단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멍청하니까. 마리아를 뭐 성마리아 그러잖아. 무슨 성마리아야. 나는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 엄마라고 엄마라고. 이단 신앙을 붙들고 카톨릭이 있고. 야, 근데 거기도 이렇게 그때 지난번에 수원에 가서 생명숲교인가 가서 전도하는데 카톨릭으로 겨울에 다니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카톨릭 마리아 얘기하니까 뭐 그냥 얼마 부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성당 다닌다 그러지. 예수님 믿는다 소리도 아니고 천주님 믿는다 소리 아니고 무조건 성당. 근데 그 웃겨 사람은 아주. 그 병자를 막 고친대요 자기가. 그래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참 헷갈려. 이게 그래도 부분적으로 카톨릭은 잘못됐는데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건지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그래 책자를 이게 도대체 헷갈리더라고요. 기도문 봐 기도문. 헷갈려. 근데 아무튼 그 카톨릭 자체의 신학은 잘못됐다. 개별적인 성도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신도들은 나 봤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잘 영화를 책자 모르겠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거만 외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카톨릭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 교황의 무호설이라든지 이상한 신학을 자꾸 만들어내. 교황이 무호하되 하나님만 무호하시지 어떻게 교황이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교황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무호하되고 그런데도 그렇게 교황 무호설 교황들 그렇게 그렇게 이상한 신학들을 난리들이야. 카톨릭은 참 만들어내요. 근데 아무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 교황까지 갈 건 없고 카톨릭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다.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나는 주의 여종이다. 아니 주의 여종을 하나님의 여종을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로 올려놓냐고. 하나님 위에. 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근데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세요. 카톨릭 신학이 잘못된 거지 마리아는 잘못된 게 없어요.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으로 알았어. 카톨릭이 그걸 잘못 해석한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여자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또 우리 남종들은, 남자는 뭐요? 주의 남종이오니, 여자는 주의 여종이오니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38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천사가 됐다 하고 이제 떠나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주의 여종이세요. 나는 주의 남종이고 우리 남자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주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의 종의 위치에 잘 서서 순종하면 돼요. 마리아는 이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마리아 순종. 여종이니까 순종을 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요셉도 헤어지지 않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다가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동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잘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딱 한 번 메시아 탄생 때만입니다. 하나님 씨는 메시아 탄생 한 번이요. 이게 또 이런 일은 또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징조다 이 말이에요. 징조. 메시아 탄생 징조. 자, 우리 대림절 대방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누구 씨로 오셨어요? 하나님 씨로. 그래서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주의 여종일 뿐이에요. 여종으로서 순종하고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위대한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로까지 카톨릭이 이상하게 올려놔서 그렇지 그 카톨릭이 잘못한 거지. 마리아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순종하고 마리아는 잘했어요. 여종으로서 잘 여종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 마리아는. 그죠? 그리고 인간들이 그냥 카톨릭 이상하게 그걸 올려놓고 이상하게 신앙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남종과 여종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삶을 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리아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창세 여자 용소는 아버지여 사탄을 머리를 박살낼 여자 용소 메시아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불어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할 때 마리아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아버지여 그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순종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자의 영손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 예언과 성취를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들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아버지여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열방교회, 우리 김포 사랑교회 아버지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왕인 나라 메시아 예수로 오신 여자 우선으로 오신 그러나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일본에 있던 중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남한에 있던 자유주의 국가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에 있던 이슬람 국가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예배를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같은 나라 백성, 한 나라 한 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십니다.